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쉼을 주셨다라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을 이끌었던 여호수아, 그도 어느덧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이 부름을 받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들, 수령들, 두령들, 재판장, 관리들과 같은 이 지도자들을 불러서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는 것이죠. 이때는 여호수아의 인생의 마지막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으로 보자면은 여호수아가 가장 연약한 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떤 일을 경험했던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사실,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을 차곡차곡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육신은 비록 약하지만 여호수아의 영혼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천국으로의 부르심을 앞두고 했던 이 마지막 말은 지혜의 결정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그리고 여호수아가 고백하는 이 말, 이것이 동일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 그들의 적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평화를 주시고 안전하게 하셨다. 성경의 저자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고백에 이어서 여호수아의 고백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의 고백은 성경의 고백과 동일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적을 향해서 일하시고 적들과 싸우셨기 때문에 적들이 패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고백이. 보통은 전략이 좋아서, 아니면 우리 군인들의 체력이 좋아서, 기술이 좋아서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 똑같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싸우셨기 때문에 이겼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을 보니까 아직 정복되지 않은 지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곳에 살고 있는 민족들과의 전투를 하게 될 텐데, 이 민족들과의 전투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계속 능력의 근원이 되신다, 능력이 되시는 근원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영원한 능력의 근원이 되심을 선포합니다. 그와 동시에 이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해야 할 것,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해야 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해야 할 것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내어서 하나님께 복종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대충 걷는 것에는 별로 힘이 들지 않죠. 그런데 어떤 목표점을 정하고 힘껏 달릴 때, 그때는 힘이 필요합니다. 힘껏 달린다고 말씀드렸으니까 당연히 힘이 필요하겠죠. 다른 것에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달리는 것에 힘이 필요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치우침 없이 따르는 것에도 많은 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힘은 사람이 스스로 낼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사람의 능력 밖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그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말씀을 계속 따를 것, 그것을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덧붙입니다. 11절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온몸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온몸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야 합니다 라고 덧붙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시면은 여러분들 주변에 다양한 사람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면은 정말 꼴도 보기 싫은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고 싶으십니까? 저는 아직 인격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해주기 싫더라고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해주고 싶어요. 어떤 것을 해주고 더 해주고 싶습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방금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이 핵심이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말씀이 있어야 계속적으로 사랑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방금 기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능력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핵심인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방법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방인들과 친구가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교류를 하다 보면은 그들의 문화를 작아 보이는 부분부터 받아들일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들의 우상 숭배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우상에 막 절하고 그러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작아 보이는 부분부터 받습니다. 처음에는 별 영향력이 없을 것 같아 보이는 하찮아 보이는 것들을 받아들이다가도 나중에는 아예 대놓고 우상 숭배를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한 영향력을 12절 말씀 그리고 13절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이 악한 문화가 처음에는 그들의 발목을 잡는 정도의 작은 영향력을 행사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멸망에 빠질 수 있는 심각한 상태에 이르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를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이방인들과는 아예 교류를 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는 악한 영향력을 받는 것을 조심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말에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악한 영향력을 그만큼 조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똑같은 맥락에서 다음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입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말입니다. 악한 것은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결국에는 멸망으로 이끄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것을 찾고 따르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내세우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선택을 해라, 너희들이 선택을 하라 이렇게 고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망의 길과 아울러 생명의 길이 동시에 열려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두 가지 길이 열려 있습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위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는 그 모든 어두움들을 다 쫓아내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이 집중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앞서 말씀을 통해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온몸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 갈급함이 있어야 하나님이 그 갈급함을 보시고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어야지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그냥 빈손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한가득 안고 오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은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에 힘을 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이 사랑의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인간의 의지적인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은 성령님과 하나님과의 전인격적인 연합이다라는 사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계십니까? 생명의 길입니까? 아니면 사망의 길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며 따르는 생명의 길로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